오늘 이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흔들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기범 전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유머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골프장 라커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벤치 위에, 의자 위에 휴대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화가 띠리링 하고 울렸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집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나야. 아직 골프장에 있어? 나 지금 백화점인데 여보, 나 마음에 드는 코트가 하나 있는데 사도 될까? 얼만데? 1,500만 원이야. 그래, 마음에 들면 사. 마음에 들면 사야지. 정말이야, 자기야? 고마워. 근데 내가 백화점에 보니까는 외제 자동차 매장이 있더라고. 벤츠 매장에 갔는데 신형 모델이 새로 나왔지 뭐야. 바꿀 때도 된 것 같은데 여보, 나 차 좀 사도 돼? 얼만데? 그 차 2억이야. 2억이라고? 그래, 자기가 좋아하면 사야지. 그래, 사. 고마워, 자기야. 근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는데. 뭔데? 오늘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풀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가 딸린 바닷가 전망 좋은 저택이 매물로 나왔는데 좋은 가격이래. 얼마야? 10억이면 된다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럼 사야지. 바로 연락해. 사겠다고. 알았어, 자기야. 사랑해, 최고야. 하고 이따 봐요 쪽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고 이제 이 사람이 쿨하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높이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이 휴대폰 주인 있으면 찾아가세요.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남의 전화를 받고 자기가 생색내면서 다 들어준 거죠. 여러분,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니 얼마나 후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마음대로 퍼줄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나도 저런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조금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조금만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 시 한 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만 남아도 주위를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비록 많지 않아도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만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록 조금의 차이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세월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인생의 불행함과 행복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면 그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남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일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 인생은 평생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 10명의 한센병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은 돌아가고 1명은 길을 가다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이 사람 말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병을 고침받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더니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영생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진짜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그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사람은 10명이었지만 우리의 육신보다 더 치료한,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까지 받게 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필이면 내 옆에 앉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방인 외에는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신앙인들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돌아갔었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돌아갔었던 9명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찰스 브라운, 그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었던 찰스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를 이렇게 추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심리를 묘사했는데요. 혹시 나는 몇 번째 해당이 되나 한번 잘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는 거죠.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나은 거야? 가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쇼 아니야? 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병이 낫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재발할지 모르니까 재발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려면 이 나병 들었던 그때 입었던 옷 다 벗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야 되니까 천천히 찾아뵙고 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병이 아닌 것 같아, 나병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는 자신의 병이 오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요, 이거 약간 나은 정도야, 곁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속엔 아직 뿌리가 남아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다 나은 게 아닐 거야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는 증거와 인정과 확인서를 받는 게 먼저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쓰신 것이 별로 없어. 예수님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 보이라고 했지 나에게 약을 주기를 했어, 돈을 주기를 했어, 말밖에 한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요, 이런 것은 의사나 랍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감사할 의무는 없어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원래 이미 회복이 되어 있었던 거야. 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마침 때가 맞았던 것이지 나을 때가 되어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9명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몇 번째 사람하고 좀 유형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이유가 있었고 다들 핑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10번째 사람은 가던 중에 자기가 낳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는요,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마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미룬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여행을 미뤘다는 거예요. 여행을 미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미뤘는지 아십니까? 취업을 미뤘다는 것입니다. 하도 취업이 되지 않고 뽑는 사람이 없으니까 취업을 미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미루고 이사를 미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취준생의 이야기입니다. 취준생이요, 취업준비생이 시험을 앞두고 수업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연필을 그만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삑 하고 놓쳐서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순간 연필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진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간 생각에 난 이번 시험 떨어졌구나. 난 이번 시험 떨어졌구나. 여러분, 아침에 미역국 먹은 사람 나 오늘 시험 미끄러지려나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당황해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옆에서 함께 시험을 준비하던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는 오각교회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연필을 주워서 다시 바닥에 탁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봐, 연필이 이렇게 바닥에 착 달라붙었잖아. 여러분, 동일한 일을 경험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일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복이요, 타고나는 성향이나 기질과 상관이 없고요, 환경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이렇게 더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조사해보았더니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감이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사교율과 자살률이 높은 부대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생각나는 게, 한 이등병이요, 탈영해가지고 의정부에서 붙잡혔는데 반바지, 그 국방색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이 러닝 셔츠, 다 찢어진 러닝 셔츠를 입고, 왜냐하면 철조망을 넘어가다 다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에 어떻게 하면은 부대의 사람들, 군인들이 행복하게 할까, 군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또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실 군인들이 억지로 군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가득하고 뭐 그 안에 다 남자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폭발하여서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한 부대장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부대원들과 함께 감사 정의 내리기 게임을 했어요. 감사 정의 내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것들을요, 새롭게 감사함으로 정의를 내리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사는 경례다. 충성하고 이렇게 경례하지 않습니까? 이 충성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어디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방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경례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어떤 부대원이 이렇게 했어요. 감사는 경례다. 경례와 감사는 매일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부대원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는 철모다. 왜 철모일까요? 쓰고 다니니까요. 맞습니다. 막상 쓸 때는 귀찮지만 쓰고 나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니까 감사는 철모다. 또 어떤 부대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수류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니까 감사는 수류탄이다. 어떤 사람은 감사는 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가면 축구 많이 하잖아요. 축구 패스하는 거. 주고받다 보면 슛할 찬스도 없고 골도 넣을 수 있으니까 감사는 패스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까? 우리 안에 참 있는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로 정의를 내려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감사다. 우리의 남편은 감사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TV에 나와서 스피드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멈, 우리와 같은 부부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고. 그러자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전국을 웃음바다로 만든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정말 철천지 원수였다면 웃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평생 왼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들의 사랑과 우정과 또 헌신과 희생과 그동안 살아온 애정들을 경험할 수 있고 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웃음바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감사는요, 없는 데서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발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발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가시가 그의 몸 안에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연질이나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복학생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이 한 살이 나이가 많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한 학년을 유급을 해서 저희 반에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그 형이요, 복학생 형이 갑자기 교실 바닥에 머리를 뒤로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서 거품 같은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처음 본 학생들이요, 빨리 가서 선생님을 불러왔고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저 형이 간질로 인하여 고생을 하다가 학년을 유급을 하고 우리 반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신학자요, 복음 전도가요,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었고 유명한 교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바닥에서 쓰러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말에 신뢰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너나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라,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효과적으로,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데 주님, 내 몸에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몸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주님 빼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3번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 3일 정도 교회 나와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기도원에 갔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기도원에 가면요 집회가 하루에 3번씩 있잖아요. 아침에 하고 저녁 때 하고 그리고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집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녁 집회가 7시에 시작을 하면은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1시간 동안 설교를 1시간 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1시간 반 설교하고 1시간 동안 또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반 정도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별로 모여서 또 1시간 넘게 기도해요. 그러면 한 12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 시간이냐면 자율기도 시간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에 가서 또 기도하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봉수산 그 기도원에, 복림산 맞죠?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솥을 걸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현장에 제가 가서 기도의 열기와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그 분위기와 은혜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무뿌리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디서 기도하냐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셨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밤새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던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빼달라고 그가 밤새 기도하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뽑아내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여러분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병, 그 가시 그냥 안고 살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케 하는 것이니 그냥 안고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그때부터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었어요. 인생의 목적을 바꾸었어요. 그의 인생이, 그동안의 인생은 가시를 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면요, 그 다음의 인생은 그냥 가시를 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 쓰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없애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가시를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고 드러나는 데가 없어요. 아팠다고 드러나는 데가 없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힘들었게 했던 사탄의 사자 가시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로는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역사 가운데 사탄의 사자를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매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목표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몸에 지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시를 빼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가시를 빼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가시를 빼기 위하여 모든 힘을 쏟으면서 살아갑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면서 가시 빼기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여전히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시를 빼고 나면요, 더 큰 가시가, 더 깊은 가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한참 동안 약간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한참 불평과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요, 이야기를 딱 마쳤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되게 이상하다. 분명히 문제로 시작했는데 끝은 항상 감사로 끝나는 것 같아. 감사로 끝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는 부정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강제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요? 감사하는 인생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육체의 가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평생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또 분노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16살이 되던 해에 그가 교회 강단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는지는 정확하게 화면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빛이 비추면서 밤낮으로 반짝거리면서 그 빛이
비추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못 박히신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빌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몸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지만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붙잡고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분노와 원망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 주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 만나주셨는데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는 고난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시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가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주님의 사랑에 굴복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상을 좀 같이 함께 보시고 영상 끝에 찬양이 나오는데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63년 뇌성마비로 생을 시작한 시인 송명희. 그녀는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신앙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몸으로 쓰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시는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주인공, 그 희망의 빛 송명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인 송명희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희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희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집중과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같은 죄는 없어. 나는 가진 지식 없어. 나는 건강 희한나. 나는 없는 것 있으니 나는 것 벌고 나는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모르는 걸 깨달았네. 가진 재물 아시는 분들 좀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